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한 분 한 분들 삶 위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늘 우리가 평범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죠. 일상의 삶이 늘 그렇지만 때때로 예상되지 않는 상황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게 계획이 어긋나는 순간이 있죠. 그런 순간에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벌거숭이처럼 드러납니다. 중년의 한 남자가 가족과 함께 이제 휴가를 가는 중이었죠. 고속도로 이제 기름이 다 떨어져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동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오래 이제 기다렸습니다. 차들이 많이 있어서 마침내 이제 그의 차례가 되었을 적에 주유소 직원이 달려와서 말을 합니다. 휘발유가 다 떨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나 자동차에서 내려서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을 적에 우리는 어떤가?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이렇게 전혀 예기치 않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적에 우리가 보여줄 그런 행동들이 과연 어떨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을 잘 드러내 보이죠. 간디의 마지막 최후의 순간이 이때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죠.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이고, 마하트마는 그 자기 이름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에게 부여한 그 명예로운 칭호가 바로 마하트마, 위대한 영혼이라는 그런 칭호죠. 간디가 1948년 기도하러 가던 중에 힌두교 광신자가 쓴 총에 맞았죠. 간디는 죽어가면서 살인자를 향해 머리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살인자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간디는 힘이 빠진 자기의 손이죠. 죽어가니까 힘이 빠진 자기의 손을 자신의 가슴과 얼굴을 거쳐 이마에 올려놓았습니다. 화해의 표시였습니다. 용서한다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한 간디의 마지막 동작이었습니다. 나는 마하트마가 왜 마하트마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는지, 정말 위대한 사람이구나. 자기를 쏜 사람을 향해 뜻하지 않게, 정말 예기치 않게. 한 사람은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져서 기다렸는데 없다고 하니까 그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우리 같은 사람이지 저 같은 사람일 테고, 뜻하지 않게 힌두교 광신자의 총에 맞아 그가 죽어가면서 머리를 돌려서 자기를 쏜 사람을 보고 손이 늘어뜨려져 가지만 이마에 대고 가슴에 대고 머리에 대죠. 그러면서 나를 쐈지만 용서한다. 화해한다. 우리가 뜻하지 않게 우리 일상의 삶을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뜻하지 않게 우리가 겪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인가를 깊이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래서 뜻하지 않은 상황이 됐을 적에 우리가 이 간디의 이 마지막 모습 한번 좀 우리가 조금 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도 우리가 상상하지만 실제적으로 1948년에 돌아간 이 간디의 마지막 이 모습도 우리가 한번 좀 새겨본다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방향의 새로운 어떤 하나의 좌표, 또 길도 될 수 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복음서는 정말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여기에 적절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실제 있었던 일이죠. 금붕어를 가지고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항의 한가운데 유리벽을 세웁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금붕어를 놓고 한쪽에는 굶주린 메기를 넣어두었습니다. 메기가 딱 유리벽을 세우고 저쪽에 금붕어, 굶주린 메기는 먹이를 보고 금붕어가 먹이죠. 쏜살같이 돌진하며 잡아 먹으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유리벽에 부딪힙니다. 쏜살같이 달려가자면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그런 부딪힘을 계속해서 수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단념을 해버리죠. 아, 나는 저 금붕어를 잡아먹을 수 없다. 나는 저 벽을 넘을 수 없다. 매기약이 아주 요 정도의 지능은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딱 그 시점에 유리벽을 딱 드러냅니다. 이제 매기는 언제든지 맛있는 금붕어를 다 잡아먹을 수 있죠. 하지만 놀라운 이런 일이 벌어지죠. 매기는 유리벽이 있는 곳 근처에 가서는 거기까지 가서는 획 다시 돌아서고 또다시 획 돌아서고 더 이상 유리벽이 없는데도 그 앞에 딱 가서는 다시 돌아서 버리고 아주 굶주린 배를 딱 움켜쥐고서 딱 그 근처에 가서 돌아서 버리죠. 이 매기에게는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의식이 머리에 박혔죠. 이제 그래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습관이 되었죠. 해봐야 안 되겠다더라. 저건 안 돼. 하는 그런 어떤 경험이 자기의 온몸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늘 38장에 나오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병자 이야기가 아주 적절한 이야기죠. 이 얘기하고 베데스다 연못 사건. 예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19년에 갔었죠. 그때도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우리는 뭐 어디로 들어갔죠? 골든 게이트, 라이온스 게이트로 들어갔죠. 문으로 들어갔죠. 그 중에서 이제 양의 문이라는 쉽 게이트라는 그런 문이 있죠. 양이 많이 이렇게 드나들은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이 양의 문, 쉽 게이트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제 이 문으로 들어간 양들은 다 속죄 제사의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문 곁에 바로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연못이 있었죠.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데 자비의 집. 그런 뜻이죠. 근데 이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데 이 자비가 무슨 자비를 말하는 것일까? 베데스다 연못에는 5개의 행각이 지어져 있었다고 했죠. 그 안에는 그래서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고. 근데 왜 병자들이 누워 있었는가? 오래전부터 이제 전해져는 내려오던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죠. 가끔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서 이제 물이 막 움직일 적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던지 깨끗이 낫는다는 이 전설 때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선전할 적에 지금도 베데스다 연못을 간헐적으로 물이 끓어오르는 온천이라고 소개하는 안내책들이 있는데 이거 다 예루살렘 가보지 않고 이거 쓴 사람들이죠. 이거 다 거짓말이죠. 지금 이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온천물이라는 것은 당연히 질병을 치료하는 약효를 가지고서 병자들에게 신비한 기적의 샘물로 인정되곤 했죠. 우리가 빠묵칼레 갔을 적에도 거기에 뭐가 있었죠? 온천이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근처가. 많은 귀족들이 가서 거기에서 병을 고쳤죠. 그런데 이제 베데스다라는 무슨 온천이 아닙니다. 연못도 아니고 단지 빗물을 저장해 놓은 그런 빗물 저장고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것이 왜 생기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200년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마카비 혁명이 있었습니다. 마카비 형제가 주도해서 그 당시에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제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 외세의 지배로부터 잠시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임시정부, 자율정부 그걸 구성하는 그런 짧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방인들에게 성전을 빼앗겼다가 다시 찾았으니까 성전을 정화해야 되겠죠. 성전을 정화한 다음에 대규모의 희생제사를 당연히 드려야 됐는데 급수시설을 커다란 물을 가두어두는 그런 급수시설을 필요로 했죠. 그래서 겨울에 내리는 빗물을 모으는 저장고를 만들죠. 이곳에 처음에는 희생제물인 양을 파는 시장 가까이에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빗물 저장고를 만들었더니 이 이름을 양의 연못, 약의 못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연못에 와서 희생제사에 쓸 그런 양들을 씻었죠.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헤롯이 등장하죠.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가장 크게 쉽게 말하면 개축을 합니다. 그런 일을 이제 헤롯이 벌이죠. 그때 이제 이 개축을 하면서 베데스다 연못도 새롭게 바꾸어 놓습니다. 베데스다 그런 연못에 5개 이렇게 행각을 세워 놓고
로마의 공중 목욕탕처럼 멋지게 꾸며놨습니다. 이게 헤롯이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자연스레 병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는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잘 씻는 것이 치료의 거의 전부였죠. 이제 베데스다에 그렇게 병자들이 모여서 몸을 씻으며 신적인 자비를 구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데스다가 이런 간헐천도 아니고 빗물 저장소에 불과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왜 물이 가끔 움직인다 라는 이런 성서의 기자의 보도는 무슨 뜻일까? 베데스다의 못은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저수지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 분리벽이 있었고, 물은 북쪽의 저수지에 이제 물을 채우면 그 다음에 남쪽 저수지로 물을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북쪽에 일정한 양이 차죠, 물이. 그럼 수문을 열어 남쪽 저수지로 물을 흘려보내죠. 그러면 그때 물이 움직이게 돼요. 물이 막 끓는 모습처럼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병자들이 거기에 신비한 의미를 부여해서 뭐 연못 밑바닥에서부터 물이 끓어오른다, 혹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서에 보니까 가로를 쳐놨죠.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구절을 가로를 쳐놨습니다. 왜냐? 원래 없었던 구절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쉽게 말하면 그냥 정확한 보도라기보다 어떤 미신적인 전설적인 그런 이야기다, 이것을 암시해 주죠. 그런데 거기에 그 미신적인 전설을 믿고서 우리가 늘 그렇게 설교하고 또 들었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가 낫기를 기다리고, 그 병자가 하나 있었죠. 38년. 이런 잘 몰랐을 적에는 제가 아이들이나 교인들한테 설교하는 기억들이 있는데, 야, 이렇게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적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 아이들한테나 어른들한테 이렇게 설교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참 그런 생각들을 참 내가 잘못 알고 이런 설교도 했었구나. 38년이었죠. 긴 병의 효자가 없죠. 38년 질병에 시달렸다는 거. 그 사람과 그 가족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망가졌을까. 그 당시에 유대인 남자의 평균 수명이 30세 요 정도였습니다. 38년 동안 이렇게 있다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 그렇게 시달렸다는 얘기죠. 한평생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그때를 기다리며 자비의 집이라는 그 베데스다의 집 앞에 깔때기를 하나 밑에다 내놓고 거기에 앉아 있었던 그런 병자죠. 근데 이제 이 38년 된 병자 말고 그 베데스다 못에는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치료가 안 되는 만성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간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고, 행여나 혹시 내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심지어 유대인으로서 이제 신앙심까지도 버리고 찾아간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죠.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옆에는 이방인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로마의 지배를 받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다 신전을 지어놨습니다. 특히 우리가 히랍 신화에 보면은 치유의 신을 아스클레이파우스라는 거죠. 그 사람 이름을 따 신전, 그리고 치료의 성수라고 불리는 아스클레오페이온이라는 그런 걸 만들어놨고, 이방의 신에 가까이 가면은 당연히 우상숭배라는 거 유대인들 가서는 안 되는데도, 그러나 유대인들이 자기가 마지막으로 갈 곳이 여기뿐이 없으니까 오랜 질병으로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니까 공동체에서 배척당하니까 마지막까지 내가 최후의 보루라고 할까? 그래 여기에 몰려 있었던 것이고, 막다른 인생이죠. 막장 인생이죠. 그런데 여기에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고서 묻죠. 왜 누운 것을 보니까 병이 벌써 오래됐다. 그걸 아셨고, 그래서 다가와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죠. 참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질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당연히 낫고자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물으시는 질문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근데 이 질문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질문이 바로 병자의 속마음을 좀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죠. 왜냐? 사람이라는 것이 실패를 계속해서 거듭거듭 실패만 하면은 희망을 갖기가 어렵죠. 절망의 상태가 오래되고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리면은 희망은 완전히 희미해지고 오히려 변화에 대한 두려움만 남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보는 것처럼 처음엔 노숙인들이 어쩔 수 없이 노숙인이 되잖아요. 근데 1, 2년, 2년 되면 나오라고 해도 어떻게 되죠? 안 나와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노숙인이 돼서, 그렇죠. 할 수 없이 노숙인이 처음에는 됐는데, 한 1, 2년 되니까 이제 됐어. 나오라고 아무리 끄집어내도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그냥 익숙해진 거야. 그 일상이 돼버린 거야, 그냥. 그것이 그냥 삶이 된 거야. 뭐 2년만 돼도 이런 데 38년 된 사람이야 뭐 오죽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죠. 병자도 마찬가지겠다. 처음에 뭐 낯설 수도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갔지만 번번이 뭐 경험과 실패의 경험이죠. 좌절의 경험. 자신에게 결코 행운이 찾아오지 않죠. 그러니까 깊은 절망감을 갖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38년이 흐르면서 병자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아무 희망도 남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거기 앉아있는 것이 그게 일상의 삶이 돼버린 것이죠. 그게 바로 뭐가 됐죠? 익숙한 그냥 삶이 됐을 거예요, 아마. 이게 익숙해, 여기가. 가장 편한 익숙한 삶이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육신의 칠병이의 이전에 정신과 영혼의 아픔을 먼저 찌르는 질문을 먼저 하시죠? 근데 병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선생님, 그렇지만 저에게 물이 움직여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저 혼자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연못에 뛰어들어간다. 그러니까 동문서답을 먼저 하죠.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렇다. 아니다. 그냥 여기가 편하다. 낫기 원합니다. 대답하면 될 것을 왜 지금까지 자기가 낫지 못했는지를 이유를 설명하죠. 왜 자신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는지 변명하고 있죠.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고 자기보다 빠른 사람이 그 행운을 채갔다고 답변을 하죠. 드디어 그의 이 말 속에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에 숨어있던 무서운 진실이 폭로됩니다. 그 진실이 무엇인가? 그것은 병이 나으려면 무섭게 경쟁해야 된다는 것. 그 많은 경쟁자 중에서 오직 1등만이 병이 낫는다는 사실. 이 베데스다 못이 이것을 바로 폭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이 낫는 것이 완전히 성적순이 되었어. 병이 낫는 것이 오직 1등에게만 행운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서로 돕지 않죠. 오직 내가 1등으로 들어가야 돼. 1등만 낫게 되니까 오직 1등. 그 결과 자비의 집이라고 베데스다라고 했지만 자비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그 베데스다가 되었죠. 거기엔 오직 서바이벌 게임이죠. 끝없는 경쟁만 있죠. 그래서 결국 그 베데스다는 끊임없이 실패자만을 양상하고 있었던 것이죠. 병자들이 마지막 기대와 희망을 안고 찾아간 곳이지만 오히려 깊은 절망과 무자비한 경쟁만 확인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비의 집이 아니라 무자비한 폭력의 소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베데스다는 오늘 우리의 현실을 상징하기도 하죠. 무한한 경쟁이죠. 오직 1등만이 성공한다는 것. 나머지 모든 다 패배자가 되는 세상.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성적순이 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베데스다가 아주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가 오늘의 현실에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 모든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물이 움직이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죠. 물이 동할 때 왜?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행운을 내가 움켜줘야 되니까. 그런 존재를 우리가 살아가죠.
1등만이 살아남는다는 베데스다의 그 전설을 신봉하며 그 신화를 찬양하죠. 누구보다 그 연못에 뛰어 들어가려고 세상 모든 사람들과 끝없이 경쟁하는 그 병자들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2018년, 19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열심히 봤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교육적인 현실을 드러냈던 드라마 뭐죠? 스카이캐슬이죠. 이거 일부러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하도 인기가 많으니까 2년에 걸쳐서 2018년, 19년에 스카이캐슬이죠. 그 드라마 보니까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부모는 오로지 최상의 학업 성적을 가진다면 최고의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 이것이 그 사람의 사회적 계급을 형성해, 결정해. 그걸 믿고 있어. 그러니까 오로지 자녀들을 1등해야 돼. 다른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다른 옆에 놈들이 죽건 말건 너는 오로지 1등 한다는 거야. 1등 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죠. 노예로 만들죠. 부모들로부터 배운 건 타인을 짓밟아서 네가 그 경쟁에서 이기면 그게 승자야. 그게 최고야. 이것만을 배우죠. 뭐가 돼버려요? 괴물이 돼버리죠. 타인을 존중한다는 거. 약자를 돕는 행동은 상상할 수가 없죠. 비겁한 놈들이 하는 그런 이상한 짓들이죠. 그런 건 남들 도와주는 것은 2018년, 19년 이 연속곡은 이 드라마는 정말 너무나 실감나게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폭로해 주죠. 우리 현실에 대해서.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정병호 명예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력평가에 따라서 차별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 그런 사회에서는 성공하는 사람 당연히 능력과 성실성의 증거가 되죠.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 능력이 모자라. 너 게을렀어. 이런 낙인을 감숴야 하는 일입니다. 승자는 노력에 비해 과도한 특권을 당연시하고 차별당하는 패자는 굴욕감과 억울함에 분노하죠. 이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능력주의에 대한 환상을 깨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정의란 무엇인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버드 마이클 샌더 교수가 제안한 방법이 하나 있죠. 정말 괜찮은 방법이에요. 저는 이게 대학 추첨제예요. 일정한 관문을 그런 넘은 학생을 무리하게 다시 줄 세우지 말고 그냥 제비뽑기로 입학시키자는 거. 이게 정말 엉뚱한 주장인 듯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에서 유럽에서 반세기 이상 시행되고 있는 대학 입시 방법입니다. 불평등한 고등교육 제도를 개혁한 68 혁명이라고 하죠. 사회 구조를 개혁하자는 거. 유럽에서 이 혁명이 한번 뒤에 휩쓸었죠. 그때부터 독일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생 시험격인 아비투에 합격하는 사람 어느 대학에든지 진학할 수 있죠. 우리는 프랑스 잘 알고 있죠. 철학 논술 시험인 뭐가 있죠? 바켈로레아. 여기 합격하면 파리나 대학이나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죠. 실록 우리가 여러 하버드가 아니더라도 독일의 유명 대학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결코 그 유명 대학을 안 가졌다고 해서 실력이 뛰어나다지 못하다 전혀 아니죠. 한국 수능 시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엄중한 국가기관이 한날 한시에 치르죠. 객관적으로 공평한 조건에서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기상청에서는 날씨가 어떠니까 옷은 어떻게 입고 뭘 예방해야 되고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수험생들이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야만과 폭력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몇 시간 동안의 문제풀이로 한 사람의 평생 사회적 서열을 결정한다는 것. 이런 도박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끔찍한 경기죠. 오늘날 한국 교육은 교육적 가치보다 경쟁적 게임에 중독이 되었죠. 사회적 서열을 중시하는 대학 입시라는 교육 게임은 그 승패와 순위를 다투는 스포츠 게임처럼 승리와 환호와 패배와 눈물이 교차하는 역동적인 경기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성공과 실패의 드라마를 만들어내면서 참 참여하는 사람을 막 흥분시키는 중독성이 있죠. 게임 당사자인 학생, 그 다음에 투자 결과를 바라는 후원자가 부모, 트레이너 교사들, 지켜보는 관객들까지
만적 희열과 좌절을 막 느끼는 그런 장이기도 해. 이게 철저하게 약육강식 승자독식이야. 자살률이 1위가 돼버렸어. 우리나라가 OECD에서. 출산율 그냥 1도 안 돼. 0.75%. 그래서 50년대에는 한국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행복지수는 당연히 저 밑에가 있죠. 그러면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유럽에 사는 대학 추첨제, 저는 이거 하면은 출산율도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 투기, 이거 참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지방과 수도권 문제, 이거 다 많이 풀릴 수 있을 것 같고, 사교육비, 안 주고서 그냥 그 사교육비 갖고 좀 더 살 수 있고. 근데 왜 못할까요? 소수의 기득권이 얼마나 강한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강하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좋은 나라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다 앞에 나와 있는데도 이거 못 하잖아요. 출산율 위해서 뭐 몇 조를 쏟아부었는데 안 되네, 되네. 부동산 투기 뭐 수없이 얘기하지만 결국엔 다 여기에 관련이 됐잖아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똘똘 뭉쳐서 종교인들만 해도 이거 하자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더 기득권 편에 서가지고서 더 난리를 쳐버리죠. 요한복음 기자가 전한 2000년 전에 베데스다 연못의 얘기가 우리 자신의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38년 너 희망을 갖고 갔으니까 너 고쳐졌다. 이런 정말 단순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보여야 될 필요가 있죠. 한평생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저을 때 1등으로 뛰어들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미신에 온 희망을 거기다 걸고 하루하루를 버티던 그 병자는 내가 낫고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동문서답으로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아 나을 수 없다고 변명을 하죠. 예수님도 이 사람의 대답에 동문서답으로 응답하시죠. 그 병자의 답변에 부응하면 예수님은 그래, 내가 너 고쳐줄게. 너 38년 얼마나 힘들게 여기 있었어. 너 나서 이제 내가 너를 들어서 저 못에서 너 고쳐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천사를 부르지도 않죠. 물이 움직이기도 하지 않으며 그 사람을 연못에 넣어주지도 않죠. 대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병자를 고쳐줄 자신은 그 내 병이 나았다 선언 없었죠. 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 병자를 고치려게 뭐 진흙을 이겨서 뭐 그렇게 바르거나 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도 전혀 하지 않으시죠? 38년 동안 깔고 앉아있던 그 낡은 거적대기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연못을 향해서 걸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가라는 것.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베데스다의 전설과 신화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과감히 떠나라는 말씀이죠. 한 사람에게만 자비가 베풀어지고 나머지 모두는 다 패배자가 되는 그 가짜 자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진정한 자비가 다스리는 새로운 삶으로 돌아가라는 이런 말씀이었죠. 베데스다의 자비는 무자비의 자비였던 사실, 그것은 사실 폭력적이었죠. 그런데 오늘도 세상은 이 베데스다의 전설과 믿음, 미신을 신봉합니다. 심지어 교회마저 이 미신과 신화를 복음이라 강변하며 설파하죠. 교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서 남들보다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내가 로또의 주인공이 되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어떤 미친 성직자는 자기가 그 물에 움직이는 때를 잘 알고 있으니까 나한테 오면 내가 다 연못에 넣어줘서 너 다 해줄 수 있어. 이 꿈 다 이루어질 수 있어. 이게 아멘하라고 이런 설교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 연못에 허상을 깨우쳐 주셨죠. 모두가 공멸한 그 무한 경쟁의 삶, 그 자리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언제까지는 이 베데스다 연못 앞에 막 내가 1등 하려고 혹시 하려고 막 서성거리고 있나? 그 앞에 침상을 깔고서 앉아서 언제 물이 동할까 노심초사하며 남들보다 가장 먼저 뛰어들려고 노심초사 막 피를 말리는
그런 삶 안 된다는 것이죠. 모두가 행복하지 않은 그 공멸을 향한 경주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일어나 걸어라, 떠나라 하십니다. 발걸음을 돌려라 하시죠. 38년 그 신봉해온 우리의 미신과 전설에서 벗어나 완전히 결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리면 우습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행동해야 됩니다. 계란으로라도 바위를 쳐야 되죠. 그래서 그 신화와 미신을 깨트리는데 우리라도 앞장서야 되죠. 외치고 우리가 행동해야 되죠. 사람은, 인간은 함께 살고 더불어 살아야지. 이게 인간이죠. 이게 사람이죠. 이게 인간의 삶이죠. 이게 사람다운 삶이죠.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죠. 그러면 함께 살고 더불어 살고 그렇죠. 모두가 우리가 오늘 이 다시 주시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성찰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38년 된 미신 제일 먼저 물이 동할 때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된다는 어떤 병도 낫게 된다는 그 허황된 미신에 사로잡혀 있던 그 병자를 향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떠나 가라 말씀하셨던 주님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다시 새기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